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여러 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거룩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합당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하나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올해도 12월 첫째 주일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자세,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 기뻐하시는 당신의 원함에 따라 쫓아가기로 합니다. 조커가 있죠. 거지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대. 비름목을이라는 그 소리가 굉장히 거지한테는 좋지 않다.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거저먹을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아시지만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어라. 그냥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와서 우리에게 초청하신 거지.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먹어라. 그 은혜 속에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계획함이 있어요. 그냥 와서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와서 먹어라. 먹긴 먹는데 내가 요구하는 원함이 있다. 부모의 마음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식에게 모든 거 다 공급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 공급받은 그 자식이 훌륭한 자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받은 만큼 살아가기를 원해요. 누린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 부모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물며 육신의 어머니도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거 다 공급해 주세요.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애들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버릇 나빠집니다. 그 소리 들었으면 결국은 자녀들을 위한 그런 일들을 행해가더라. 그거는 그 자녀의 부모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이 원하시는 무엇인가요?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먹고 잘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네가 먹은 만큼 부모의 은총을 입은 만큼 내가 원하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바르게 기억하기를 원한다. 전부 뭘 이야기합니까? 주기는 주는데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자신만은 다른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은혜는 주시지만 나의 아들 예수까지 너희에게 전폭적으로 던져주십니다. 그런 나 아버지라면 너희가 의로운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나. 우리 달라는 거 참 많죠.
감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뒤돌아서지 않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요. 찬양하면서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기를 원하요. 결코 불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 유혹에 물들지 않는 삶.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부모의 마음은 노심초사. 이 자녀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다 좋은데 어떤 한란이 와도 견디낼 수 있는 축복을 받는다. 이런 마찬가지. 일어나셔서 첫 번째 기도하는 게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지만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갖고 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좀 의롭게 살기를 원한다. 다시는 뒤돌아보지만 이번에 지금 한참 월드컵 축구 우리나라가 드디어 16강에 올랐죠. TV를 틀면요 전부 뉴스가 그거예요.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우리보다 한층 점수가 높은 축구인 나라 포르투갈을 극적으로 꺾었잖아. 근데 그 꺾고 나서 하는 그 뉴스 보니까 장면들이 기가 막히더라. 우리가 포르투갈을 그 나라를 이겼지만 기다려야 돼. 뭘 기다리냐? 우리하고 동시에 같이 그 경기를 하고 있는 다른 조에 다른 조가 아니라 같은 조에 속해 있는 우루과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가나라는 아프리카 그 나라하고 같이 붙어요. 근데 2대 0으로 지금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기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대 0으로 우루과이가 가나를 꺾어버리면 우리가 포르투갈을 꺾어도 우리 16강에 못 갑니다. 다 점수를 많이 냈는데 다 초점. 그 다 점수죠. 다 쓰죠. 거기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돼요. 얼마나 사람들이 노심초사 우리나라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가나가 결국 점수를 2대 0으로 먹고 끝나버렸어요. 만약에 우루과이라는 나라가 한 점만 더였다 우리가 못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마음으로 응원할 겁니다. 가나가 3대 0으로 깨지지 않도록 좀 하나님 지켜달라.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긴다. 결국 가나가 2골 먹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점수가 결국 우리가 상위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게 되버렸다.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한우를 치릅니까? 얼마 전에 가나하고 우리하고 붙었을 때 우리가 뭘 마음으로 먹었을까요? 가나는 집으로 가라. 막 그렇게 하면서 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 속에서 우리가 가나 막 감사하게 생각해요. 가나가 감사한 거예요. 가나가 쉽게 해서 고마운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무리 상황이 달라진다. 우리 마음이 바로 그렇다고 생각해요. 변덕이지만 이런 말이 있죠. 조석으로 우리 마음이 변한다. 조석은 아침, 저녁, 아침, 저녁으로 내 마음이 변한다. 성도의 마음은 변하면 안 된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뭘 생각하면 자기 중심이 안 돼. 가나는 가라고 외쳤던 사람들 이제 가라고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인생의 마음인데 얼마나 우리 마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막 달라지는 걸 보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끝까지 가는 마음을 변치 말아야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가기를 원한다. 제가 감히 묻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제공하신 그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무조건 복 받아요. 내 어떤 경우와 내 상황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복을 받아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 직접 하신 약속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해 주고 계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약속하신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이고 그 축복을 받아야 될 우리의 자세가 어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많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을 내가 알지 못하면 안 돼. 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관계 속에서 복받기를 원하는 우리라면 하나님께서 첫째 우리를 뭘 해주시기를 원하는 약속이 있느냐면 성경 말씀 그대로 옮깁니다. 첫째 번성케 하는 축복이에요. 번성케 하는. 본문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는. 번성을 뭘 이야기합니까? 풍요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번성은 넓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그러시죠.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그러죠. 그런데 내게 주신 첫 번째 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은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면은 땅에 충만하더라. 이 말은 네가 나의 말대로 그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풍요롭지 않겠네. 넓혀지지 않겠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잘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에게 준비하신 번성케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이미 준비 다 하셨다. 근데 우리는 그런 번성케 하시는 그 축복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번성은요, 여러분 부흥입니다. 삶 자체가 충만해야 돼요. 우리는 부흥 그러니까 무슨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서 부흥이 되는 것이 나 자신부터 부흥해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자가 되지 않는다. 번성은 무슨 이유가 있어요? 충만은 뭐가 우리에게 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인생의 번성과 충만은 나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우리는 번성케 해주시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그 번성을 누리려면 그리고 풍요로운 충만을 누리려면 결국 내가 개입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답이 나왔잖아요. 내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은 그분의 언약을 우리가 받아야 될 거예요. 그분이 하신다는데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웠다.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작정한다면 내가 그런 약속을 너에게 하는 만큼 너희가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과 인생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중심이 되어 있다. 하나님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번성도 할 수 없다. 다시 이야기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하시는 대로 내가 행치 못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축복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개입하시는 가장 귀한 축복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준비하신 것이 있어야 번성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바라건대 우리의 삶에 번성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충만한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 두 번째는요, 새 이름의 축복을 주셨어요. 5절에 보니까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거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니. 아브라함은 무엇이고 아브라함은 무엇이고?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높으신 아비의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출생이 데라라는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그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인데 그 데라가 뭐한 사람이냐면 우상의 행상을 만든 사람입니다. 아비의 마음은 무엇일까? 데라의 마음은 무엇일까? 아브라함이 우상의 신을 섬기는 우두머리가 되어서 원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뭘 해야 높으신 아비의 뜻을 내가 붙여서 아브라함을 붙였으니까 너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서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한다. 그 뜻이 아니면 무엇이?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육신의 아비가 지어준 아브라함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어준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 지어주신 열국의 아비가 돼요. 열국의 아비라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지도자가 되고 많은 사람의 하늘의 행사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을 받을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이야기입니까? 왜냐하면 새 이름으로 축복은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거룩한 성별이다. 너는 거룩한 자다. 세상의 아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성별의 증거. 그리고 새로운 나와 너와의 관계의 시작이다.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지어줬으니 새로운 관계의 시작일 뿐 아니라 새로운 삶의 출발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은혜를 받지 않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것은 너와 나의 축복이고 너는 나와의 관계에서 새롭게 삶을 살 수 있는 성별된 증거다. 한마디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하면서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어버려. 너 자신이 거룩해서 거룩한 자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내 옆에 있어 내와 함께하는 너희들도 거룩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이 말씀 듣고 잘못 이해해서 이름 다시 짓게 하자. 막 생각해보면 어찌 알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새 이름이 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 주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죠. 뭡니까? 성도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 그것이 축복이라고. 근데 그 성도라는 이름과 함께 우리에게 함께하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크리스찬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그분이 새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 뭐라고? 성도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라. 그게 내 이름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라.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별된 사람으로 거룩한 자로서 열심히 다하지 않겠네.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것이 거룩한 자의 경배고 거룩한 자의 성별된 축복이요 거룩한 자의 해야 될 마땅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세 번째, 기업을 주시는 축복이에요. 8절을 보십시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의 일경으로 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이 말씀을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 지금 주고 있잖아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을 주겠다. 그래서 그 가나안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기업이 뭡니까? 삶의 근거입니다. 터전입니다.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 아시죠? 에덴에서 쫓겨난 것부터 불행이 시작돼요. 에덴은 원래 웃음과 즐거움과 행복함이 존재하는 것이 에덴인데 거기서 쫓겨나버린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쫓겨난 인생들. 그때부터 뭐하죠? 끊임없이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으로 우리가 가도 불안과 초조밖에 없잖아. 근신의 필연적으로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는 우리의 선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자신을 쫓겨나게 돼요. 다른 것보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므로 방황하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정착할 수 있는 기업을 약속하셔야 돼요. 그 기업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한 가나안이라면 그 가나안을 통해서 우리가 잊어졌던 쫓겨났던 어디요? 에덴을 회복해야 되죠. 에덴을 회복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마련하고 준비하시고 영원한 웃음과 기쁨과 행복함이 있는 그런 곳에 우리가 가야 된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되 일시적인 기업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새 예루살렘인 천국을 예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시되 하면 성경에 보시면 영원한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기업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순간에 주신 축복이 아니라 이미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어찌 나에게 이런 축복이 일어나겠어요? 수많은 인구 가운데, 수많은 생명체 가운데 하필이면 나를 뽑아서, 하필이면 나를 인정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거듭나서 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기업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찌 이런 축복이 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하지 말아요. 얼마나 기쁜지 말아요. 요새 보니까 지금 중국이 난리더라고요. 핍박하고 보이지 않는 학대하고 자기 백성들은 막 그렇게 하고 보호하는 선교사님들이 할도 못해요. 근데 우리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날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와서 오늘도 두 손 높이 들어 경배드리고 찬양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자꾸 인식시켜요. 주신 축복을 기업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의 장소에 왔으면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분의 부르심이 아니면 내가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는 얼마나 불행합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약속 때문에 축복이 나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복을 약속하시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어요. 너희가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너희에게 조건을 제시한다. 그 선행 조건이 본문 1절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라고요?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선행 조건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행 조건이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저 여러분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하게,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로 살 수 있습니까? 그 완전하라는 것은 믿음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더 놀라워서 행하여 간직하라. 행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축복을 주시되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행하여 안전. 행하여 안전. 그래서 안전은 완전하다는 것은, 퍼펙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네가 행할 때 의미해요. 내가 너에게 주신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네가 행할 때 완전하다. 행해야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완전해야 복을 주겠다. 그 행함이 무엇인지 아세요? 10절에 그 답이 나왔는데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내 언약이냐. 할례를 아시죠? 할례는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이 도려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서 넘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례를 하려면 자신의 부끄러움을 들춰내야 됩니다. 자신의 몸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듭남의 축복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뭐라고? 은혜가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준 축복의 관계,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완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복을 주시겠다. 은혜를 받으라.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그 은혜 속에 죄인이 무엇으로 드러났죠? 하나님 앞에 밝혀졌더니 그 죄인이 제사함을 받고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완전한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주신 축복 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하라는 그 할례를 통해서 너희가 거듭나서, 다시 이야기해서 죄인이 의인으로 될 때 너는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냥 복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져. 연약한 인생이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부족한 인생이 거룩한 나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자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사렛에 개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충만케 해준 축복이 있다면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잖아요. 복음의 축복의 길이 제시되는, 한마디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제가 목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말을 아는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지식적으로 알고 약속을 알고 다 알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행하여 완전하지 못하면 안 된다. 아직도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셨지만 그 모습은 그대로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간다. 뭐냐? 우리 완전하지 못해.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힘들잖아. 거듭나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에 나왔던 하나님의 가나안의 축복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의 언약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약속의 언약은 그때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없으면 살 수 없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복받을 방법, 비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완전하십시오. 완전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그분 앞에 내려놓을 때 하는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복받는 방법도 좋지만 자신의 내려놓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저는 여러분에게 간 말씀입니다. 12월달 이제 이 한 달 남았는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나 자신은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점거해 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행하여 완전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드디어 완전해지고 우리가 잃었던 그 에덴을 다시 한번 가나안의 축복을 통해서 회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방황하고 갈 길을 몰랐던 에덴에서 쫓겨났던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만나 죄인이 의인으로 바꿔주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고 주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가 가야 될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12월 첫 주입니다.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